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봐오다가 부활주일이라 제가 성경 본문을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고 좀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같이 나누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저에게 붙잡혔던 구절은 뭐냐면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른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복음 없이 살아갑니다. 복음 없이 살아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중심이라는 얘기죠. 내 판단, 내 기준, 이것을 가지고 가장 최고의 가치를 나라고 두고 살아갑니다. 쾌락, 행복, 그것도 다 자기 기준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많은 교회들이 또 여기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혼란스러워하냐? 복음을 삶과 그리고 행위 중심으로 봅니다. 삶과 행위 중심으로. 그런데 복음은 삶과 행위 중심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떤 분은 굉장히 신비스럽게 봅니다. 이 복음을. 맞습니다. 이 성경에 신비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조도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고요. 인간을 흙으로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인간이 됐습니다. 갈비뼈에서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신비스럽죠. 예수님은 물 위를 걷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신비가 아니라 신비주의입니다. 그것이 전부다. 그렇게 일어나야만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자유다. 내 맘대로 살자. 그래서 돈 벌고 주일날 뭐 있으면 가고 교회는 어쩌다 한번 나오고 마음 맞으면 나오고 마음 안 맞으면 안 나오고 아무렇게나 기준 없이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복음은 뭡니까? 바른 복음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른 복음입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른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나의 인생의 문제, 나의 어려움, 세상의 문제, 세상의 재앙, 이런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이 이제 그 성금요일이에요. 절기상으로 보면 우리는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주간 이런 거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금요일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 말씀이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다 이루셨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바른 믿음은 뭐냐?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부활의 주님. 그런데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안 믿습니다. 예. 요즘에 세속주의 신학이라 그래서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창세기는 신화고 하나님의 말씀도 비평을 해서 맞는 건 믿고 안 맞는 건 버린다. 예수님도 역사 속의 한 인물일 뿐이지 그분이 구세주가 아니고 사람이다. 또는 예수는 역사에 온 적이 없다. 예수는 누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다. 이런 것들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냐? 뭔가 믿어야 할 대상이 있으니까 그 믿음의 대상을 하나 만든 게 하나님이고 구원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자를 만든 것이 예수다. 이렇게 해요.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다 이루시고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거기에 조건이 딱 붙어요. 예수님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세 번째는 바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바른 고백이 나의 답이어야 됩니다. 그 바른 고백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세례 요한이다. 다른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한편에는 모세가 나타나고 한편에는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두 사람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만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는 이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다른 것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강단은 참빛 강단만큼은 다른 것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설교들 들어보면 헌금해야 복 받는다, 헌신해야 복 받는다, 많은 사람 살려라, 착하게 살아라.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 강조하다 보면 뭐가 약해지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되냐? 아닙니다. 그 믿음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불신자 한 분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진답니다. 교회에 가서 몇 년 앉아 있었는데 안 믿어진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면 그때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부활 주일 감사하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인 줄 아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떻게 30년씩 천리교회에 있다가 복음 한 번 들었는데 그 복음이 믿어져서 우리 교회 앉아 계시잖아요. 예. 몇십 년씩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울증으로 병으로 앓다가 복음 한 번 들었는데 우리 교회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감사한 겁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지식, 최고의 목표, 최고의 상급, 최고의 신분, 바로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것을 우리 고백으로 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하냐? 부활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구원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이유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해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우리가 잡고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론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상 가치가 뭡니까? 돈, 평안, 쾌락, 나중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흑암입니다. 보이지 않는 혼돈이에요. 뭐가 진리인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공허입니다. 성공해놓고도 허무해서 자살하는 세상입니다. 20살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자살하겠습니까? 4명이 돈번 자살했다면서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지금 나타난 게 아니고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렇게 질병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고를 안 당했는데 시름시름 앓고 막 이러는 게, 지금 앓고 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먹을 거 제대로 안 먹고, 평상시에 운동 제대로 안 해놓고.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운동하셔야 됩니다. 산이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평상시 운동하라는 말씀이죠. 왜냐? 안 하다 보면 그 수치가 올라가서 언젠가는 건강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과거를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가 상처받아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엄마와 분리불안을 느껴요. 계속 24시간 품고 있는데도 이 아이가 기기 시작하면서 분리불안 느껴서 잠자는 시간에 어떻게 해요? 엄마 찾습니다. 아빠한테 절대 안 옵니다. 엄마 품에 들어가서 잡니다. 자, 뭡니까? 그게 상처로 들어와요, 이제. 거기서부터 상처로 들어옵니다. 아기 때부터. 가장 먼저 상처 주는 분이 누구냐? 사랑을,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는데 가장 먼저 상처 주는 분이 바로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됩니다. 왜냐? 시간표가 되면 젖을 원하지만 젖을 떼야 돼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안 되거든요.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거기에서부터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해요? 치유를 못하다 보니까 어른이 돼서도 상처받은 부분에 어떻게 해요? 자라지가 않는 겁니다. 그 부분만 건드리면 폭발하고. 왜냐? 그게 과거의 상처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합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해요? 그 상처의 메인 과거가 있다 보니까 현재는 문제투성이가 됩니다. 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노력대로 해봤는데 99%까지 이뤘단 말입니다. 그런데 1%가 빵꾸가 났어요. 그럼 인생이 빵꾸난 인생 되는 겁니다. 그게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복잡하다, 그러면 회피하게 됩니다. 자,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세상 풍속이 있고요. 이 세상에 어둠의 주관자가 분명히 있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자, 미래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래요.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암 걸린 사람이 당신은 3개월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6개월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3개월, 6개월이라는 시한부 받았지만 우리는 안 죽습니까? 저도 죽습니다. 언젠가. 시간표가 3개월 후가 될지 6개월 후가 될지 모른다는 거고, 암 걸린 사람들은 3개월 후, 6개월 후로 안다는 차이뿐이지 누군가 인생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행위대로 보응받는다고 했습니다.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인생이 이런 문제 속에 12가지 재앙 속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인생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유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전달하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의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주일마다 묵상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없애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없애셨습니까?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그리고 승천 이전의 삶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잠깐 볼게요. 이사야서 53장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오시겠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기에 흠모할 아무것도 없이 무시당하는 존재로, 멸시당하는 존재로, 버림받은 존재로, 간고를 겪고 질고를 겪고 천대받는다 그랬어요.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고난을 당하고 찔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채찍에 맞게 되고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한다 그랬습니다.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형벌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을 담당하고 영원히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망을 당하고 범죄자 취급을 받는 치욕스러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 겪겠다고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예수님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여기 가보니까 산부인과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신안동에 참 좋은 산부인과라고 저희 가봤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예, 막 거기 그 산후조리원까지 있어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지 아십니까? 이름도 없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여관방도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소 키우고 말 키우는 그 구유, 말구유, 말이 밥 먹는 그 말밥통에서 태어나셨다니까요. 말밥통에 뉘어졌어요. 얼마나 가난하면. 왕으로 오셨다 그러는데 왕궁에 오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장 가난한 자들을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괴로움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했습니까? 억울함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3년 동안 공생에 사시는데 뭐 하셨냐? 약한 자를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손이 오그라진 자, 앉은뱅이 된 자, 눈먼 자, 벙어리, 귀가 안 들리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의 광인,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군대 귀신이 그 군대가 군단이라고 그랬더니 군단이 한 2만 명쯤 된다더라고요. 2만 명. 한 사람에게 여기 점집 가니까
한 3귀신 들었더라고요. 무슨 귀신 들었냐? 산신령 들어왔고요. 장군 귀신, 동자 귀신 이렇게 들어왔대요. 예.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당신한테 1만 귀신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예. 성경에는 귀신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만 귀신 들어간다고 나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제자들을 뽑습니다. 이 일을 지속해서 세계에 전달할 제자들을 뽑습니다. 12명 제자 뽑고, 70명 제자 뽑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31절, 에베소서 4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런 데 보면 지옥까지 내려가셨더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에 내려갈 수 있습니까? 인간이 가야 하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까지 경험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하나님께서 올리셨대요. 다시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6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겪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 몸소 체험을 다 하시고 이루신 거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당할 것이 없는 겁니다. 불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2번 죽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불신앙하면.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불신앙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주인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뭔지 아십니까? 죄와 저주 때문에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단번에 이루신 겁니다. 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우리가 악한 생각을 모두 버리게 되면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 이전에 이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와 그럼 무슨 상관이 있냐 말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게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다 이스라엘로, 갈릴리 바다, 디베레아로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내게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완전히 우리에게 임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되는 게 뭐냐? 복음을 내게서 발견하는 겁니다. 나의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말씀의 흐름이 어디냐? 그것을 각인하는 거예요. 계속 나에게 각인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뿌리 내리려다 보니, 내 삶이 뿌리 내리려다 보니, 내 미래가 뿌리 내리려다 보니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거는 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응답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미 다 주셨거든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마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부족한 거 있습니까? 부족한 거 있으면 다시 믿음 고백하세요. 다시 믿음 고백하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십니다. 어떤 미션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미션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힘 없거든요. 연약하거든요. 베드로도 예수님 붙잡혔을 때 어떻게 해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이후에 뭘 주셔요? 성령을 주신 겁니다. 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간다고 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너희 거할 곳을 예비하고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는 어떻게 해요? 너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보혜사를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어디서 보고할 정도로? 땅 끝에서도 보고할 정도로. 그러니까 땅 끝까지 증인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성취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성취.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성취.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게 되면 다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땅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후대들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우리 후대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 주시는 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함께 하냐? 하늘의 보좌로 함께 하신다. 하늘의 권세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보좌의 권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금 같이 이 자리에 계신다니까요. 같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니까요. 언제까지 함께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천군 천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권세고요. 땅의 권세는 뭡니까? 땅의 권세는 흑암을 꺾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의 세력이 결박당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혹시 유명한 점집이 있거든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유명한 점집. 왜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젊게 절대 못 나오고 왜 왔냐 그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 왔냐. 귀신들이 단박에 압니다. 전에 제가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해야 되냐,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런 대답을 해요.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죠. 맞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니까요. 왜냐? 보좌의 권세, 땅의 권세, 그걸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민지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안 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주 재앙의 세력이 결박이 됩니다. 지옥의 배경이 결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 세상 끝날 이후에는요? 그때는 하나님과 완전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25장 26절, 11장 25절 26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영생입니다. 생명인데 뭐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1절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함께 하시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많이 잡아 죽였잖아요. 스데반도 잡아 죽이고, 바울도 잡아 죽이고, 베드로 잡아 죽이고. 근데 죽는 현장에 어떻게 갑니까? 아멘 하고 갑니다. 왜? 천국에 소망했으니까요. 죽으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저는 그 천국의 소망을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청소년 때부터 가졌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대문이 진주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 이게 통진주입니까? 아니면 진주알 많이 해갖고 붙여갖고 문을 만든 겁니까? 네. 길이 황금길이라고 합니다. 유리보석 같은 황금길이라고. 각종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거기는 기쁨과 쾌락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는 곳입니다. 슬픔도 없고 더 이상 죽음도 없고 그곳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활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줍니까?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 결과와 결론을 아는 인생을 사는 본론 인생을 살면 됩니다. 그래서 시시한 그런 문제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 자존심 긁는다? 자존심 긁는데 뭐 어떻습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도록 유익한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활신앙은 어떻게 해요? 뿌리 각인 체질을 내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정식기도입니다. 정식기도. 계속 강조하죠. 말씀으로 각인되고 기도로 뿌리 내리고 전도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25시의 이 전도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이 가는 겁니다. 체질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거죠.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35년 동안 75세거든요. 35년 동안 전도운동 다 다니고 했는데 사도 바울 대단합니다. 성경을 13권 썼다니까요. 서신서를 13권을 썼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디모데와 로마서 16장의 제자들도 만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답이 걸작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가지고 달려온다. 그리고 정말 소망하는 건 뭐냐? 나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이 부활의 가장 큰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오직